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육신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영혼도 시원하고 은혜도 시원하고 말씀도 시원하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생수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무더울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아이고 더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우나탕에 냉탕 죽여주는 탕 있잖아요. 거기에 퐁당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폭포 밑에서 말이죠 명창들이 연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헐라당 벗고 폭포에 가서 팍 빠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시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곳에 못 가도 이 저녁에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닭살이 솟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냉탕에 들어갈 정도로 생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통탄 지성령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의 폭포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가 흐르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아멘. 기쁨으로 노래 부르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가 흐르고 있네 은혜의 폭포수.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생수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성령의 속성과 사역을 은유적으로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37절로 38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을 떠드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떠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아무리 시원한 맥주, 아무리 시원한 냉수, 아무리 여러분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물을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왜? 내 속에서 샘의 근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서 막 샘솟는 은혜, 물이 막 콸콸 넘치는 은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솟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통의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대예세
보니까 우리 저 중국에서 전미영 집사님 오셨네. 세상에 여름 수련회 참석을 미리 오셔서 은혜 받고 참 특이한 분이시고, 우리 전미영 집사님도 특이한 분이고, 또 우리 교회도 참 특이한 교회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여름 수련회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더 특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 생수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자,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야, 정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척척하게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물된 동산의 축복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에스겔서 47장 12절도 보실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을 버려 생수로 비유를 하셨죠. 왜 이렇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를 하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 육신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혼에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 파리 기후 협정까지 맺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거기서 빠지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기후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인가요? 하여간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요. 아, 목사님, 그 더워서 어떻게 삽니까? 아이, 더워도 뭐 어떻게 살아야죠. 그랬더니 대구는요 41도였대. 자기 말 어제 41도였대요. 그거 어떻게 사냐고. 죽은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삽니다. 이야, 41도. 앉아만 있어도 숨이 헉헉거리고 땀이.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 한번 있어 보세요. 실제로 40도, 41도가 된다면, 야, 여러분, 진짜 요즘 대구는 요즘 사우나탕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니까. 앉아만 있어도. 자, 그래갖고 가만히 앉아서 생수만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 더운 여름에 땀까지 쭉쭉 흘리고 운동까지 하고 노동까지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목이 막 갈증이 나죠. 저도 막 물 지금 계속 마시고 있어요. 갈증. 그 냉장고에 시원하게 얼음 씨가시 된 거 있잖아요. 그 물 마시면 어쩐다고요? 시원해요? 죽여주지요. 아주 그냥 죽여주지요. 아주 그냥. 근데 그런 물보다는 여러분, 자, 지리산 장생골이나 설악산의 저 주정골 참 맨 꼭대기에 그 떨어지는 그 뭐 12폭포 그런 물 아니고, 그 옆에서 탁 약수가 솟아나와요. 그냥 옹달샘에서 파이 틈에서 물이 막 솔솔솔솔 퐁퐁퐁퐁. 이걸 플라스틱 그 바가지가 아니라 옛날에 그 시골에 박 있잖아, 박. 예? 그 토종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이게 뭐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 말고 그걸로 시원한 물을 말이죠. 그냥 쫙 마시면
어때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죽여주지요. 죽여줘. 옛날 그런 물로 그냥 우퉁보고 등목을이요 그냥 바가지로 짝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거늘 우리가 영혼이 기갈한 영혼이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말이죠 펄컥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얼마나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하고 영혼이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수를 마시는 자, 이런 성령님을 만난 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요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고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생수 같은 은혜가, 아니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생수를 막 바가지로 막 떠서 벌컥 마시는 것처럼 영혼이 그렇게 목마름이 해갈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흡족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막 창일한 강이 되시고 물된 동산이 되시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려나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서 저는 굉장히 삶이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참 숲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그 마을을 원래 자라올이라고 그랬어요. 자라올. 그 이제 이 씨들이 그 마을에 와서 개척을 해서 마을을 개간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잖아요. 그 바위 속에서 우물이 팍팍 솟아 나왔는데 그게 자라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라올이라고 이제 지은 건데 그만큼 이제 물이 깨끗하죠. 옛날 공동 샘에서 물을 퍼다 먹었는데 진짜 샘이 전부 바위야. 바위. 그 전부 그 돌을 깨가지고 만든 큰 샘입니다. 거기서 빨래도 다 하고 75가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물론 뭐 부잣집에 개인의 우물도 있었겠지만 거의 다 거기 와서 빨래하고 물을 다. 지금은 이제 그 우물이 뭐 이제 안 쓰고 다 수돗물이 있고 그러지만 옛날 저 어린 시절에는 전부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는지 거기다가 이제 붕어 몇 마리, 금붕어죠. 그 물을 탁 넣어놨어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옛날에 뭐 다방에 있는 그 금붕어는 눈도 충혈되고요. 금붕어가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거기 와서 담배 피우지 물도 더럽지 그러니까. 근데 그 붕어는 깨끗해요. 내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그 물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물이 얼마나 맑든지 내 얼굴이 다 보였어요. 내 얼굴이 다 보이고 깨끗한 물. 제가 그런 물을 먹고 자라서 제가 이렇게 참 깨끗한 목사가 된 거죠. 어릴 때부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주 깨끗한 물, 계곡의 깨끗한 물을 보면 가서 들어가고 싶고 가서 세수하고 싶고. 진짜 깨끗한 물은 제가 마십니다. 마셔.
우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물도 마시죠. 또랑물을. 근데 우리 정권사님은 막 기생충이, 정권사님은 뭐 이게 요즘은 TV를 보시고 일반 상식이 저보다 더 많아요. 무슨 황사가 오니까 한번 마스크를 쓰고 하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어떻게 산에 갑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나보다 너무 많이 알아요 그냥. 예. 근데 저는 기생충이 있거나 말거나 몰라요. 무슨 기생충이 있는지는 몰라도 뱀도 지나가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의 그 오염은 안 돼 있어요. 깨끗한 상류니까. 그래서 이제 물도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원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산이나 설악산, 금강산에 내려오는 물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 물을 먹고, 그리고 그런 상팔담에, 우리 박연한 자님 가보셔서 알지? 그 상팔담에 뭘 죽여. 거기 올라갔는가 실제로? 못 올라갔을 거야 아마. 저 양반 올라갔어요? 글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겠네. 몰라, 젊었을 때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죽여줍니다. 정말 죽여줘. 그런 곳에 가서 난 제발 돈 1,000불 2,000불 주고 나 좀 들어갔다 나오자고 하고 싶어요. 정말 체면만 아니라면. 그런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마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신선이 되는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런가? 아마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다 양수 속에서 둥둥 떠 있다가 다 여러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일수록 씻겨주면 좋아하고요. 그리고 돌도 안 지나가는 놈 물에다가 다라에다가 물 얹혀놓고 시원한 물 속에 넣으면 막 좋아가지고 지어 혼자 장구를 치고 한 2시간은 끄떡없이 배고플 때까지는 잘 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 보기 싫으면은 다라에다가 물 넣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럼 막 혼자 그게 다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수정체가 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90%가 물이야. 아니 90 몇 프로가 물입니다 여러분. 아니 99%가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수정체가 아이의 모습을 점점 갖추면서 이제 물의 양이 줄어가기도 하지만 물속에서 떠서 살아가. 더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 있다가 언제나 지리산 자락이고 그런 우물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내 평생 소원이 뭐냐,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허락만 해준다면, 나에게 그런 시간만 있다면 그런 원시림과 같은 곳에, 계곡이 있는 곳에 그냥 텐트 쳐놓고 혼자 자연인으로 그냥 한 달만 살아보면 쓰겠어요. 한 달만 살아보면 쓰겠어요. 제 고향이 여러분 지리산 자락 남원 아닙니까? 성진강 상류에 요천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수도 보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그래도 옛날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법수도,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거 뭐 있죠? 이건 투망 같은 거 던지면서 말도 말고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물고기도 잡고 또 너풀 썩으면 또 살려주고 또 배고프면 또 삶아 먹기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꿀떡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에 남은 지역의 유지 어르신 그냥 와서 오염만 시키지 않고 물만 더럽게 안 하면 그냥 해도 된다고 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전혀 그럴 시간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가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영혼의 생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수를 보면은, 저 지리산 계곡물을 보면은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혼의 고향의 생각이 나고 영혼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인생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뭘로 비유했느냐? 생수로 생수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생수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셔도 좋거늘 만약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죽여주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생수 같은 은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 위에 폭포처럼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상큼해지고 우리 육체도 시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넘몰하고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 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영혼도 시원하고 육체도 시원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청일하게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나님의 생수는 그냥 생수가 아니라요 복락의 강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36편 8절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단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 일단 사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쁨이 와요. 행복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맛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다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봤자 바닷물, 짜릿짠물을 먹는 거예요. 무덤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맹탕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달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짜릿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뭐 소금물 마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의 강물을 마시고 산 사람은 달콤합니다. 스위트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욕망의 바닷물이 아니라 욕망의 바닷물을 마시면은 뭐 공허와 번뇌와 허탈이 가득하지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술을 마셔도 깨고 나면 또 빈잔의 인생이고 담배 피워도 온갖 쾌락 다 따라서 살아가도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도 채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왜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허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참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여러분 사는 맛이 다릅니다. 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는 경지가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복락의 강수가 우리 안에 창일하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의 차원과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감미롭고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수를 마시면은 우리 안에 뭐라 그랬어요? 샘솟듯하게 샘물이 막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강물은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샘물은 우리 안에서 창일한 강물을 이루며 저 한강이 아무리 가물어도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폭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엄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 흘러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소 기쁨으로 노래 부르 영원히 마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 흐르고 있네 은혜의 폭포수 기쁨 노래 부르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수로우신 성령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 성령의 내재성입니다. 성령의 내재성.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탈선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탄식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요? 걸어 다니는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이뤘으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걸어다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비록 이 시간 조는 사람도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요. 조금 헛다리 짚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순간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 갈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탄식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에베소 4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 할지라도 비록 근심한다 할지라도 좀 우리말로 말해서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떠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요.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뭐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천국,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때까지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부활시킨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도 일어나게 하여 주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 주리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이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신다. 그 영은 뭐요? 부활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영이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썩을 몸도 살려주리라. 그래서 이 부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육체의 부활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또 묘지도 좀 우리가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무기 장로님 섭섭하게 이제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따로 부활하셔. 아무튼 여러분 언제 뭐 다 천국 가면 한 식구 되겠지만 같이 묻혀 있다가, 그죠? 같이 묻혀 있다가, 같이 묻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같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같이 일어나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이게 얼마나,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수처럼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뭐 부활을 위하여 내주할 뿐만 아니라 생수로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주는? 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순간순간 근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근심도 하고 또 탄식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겠죠.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침체라고 그래요. 영적인 침체.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탈선하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생수의 물줄기가 끊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비록 우리가 탈선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샘의 근원이 전혀 마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생수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마시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폭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포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막 폭포 같은 생수가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고 말이요, 저기 어딥니까? 섬진강이 흐르듯이 막 유유하게 막 그냥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모든 대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샘서, 내게 샘서, 내게 샘지네 할렐루야. 내게 샘서는 있고 내게 샘서는 있고 내게 샘서는 있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샘서는, 내게 샘서는 있고 내게 샘서, 내게 샘서는 있고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서는 있고 내게 샘서는 있고 그런데 성령의 내재성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변화성이요. 성령의 변화성.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폭풍만 이루고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만히 묵고대학성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할수록 어떤 사람이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여러분 성질이 아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성질을 조절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도요, 아이고 진짜 마음이 코딱지 같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께서요 태평양처럼 덥게 해주시고 물질에 인색하고 막 쫀쫀하고 말이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쫄장부를 천하의 대장부, 은혜 받으면 대장부가 됩니다. 여러분요, 쫀쫀이가 아이고 진짜 째째 김째째 이째째 째째째째, 아 진짜 원래 천성에 째째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째째가 뭐가 돼요? 대장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참 원래 태어나기를 대장부면 더 좋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돈도 못 쓰고 벌벌벌 떨고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확실하게 이게요 대장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장부처럼 생기셨습니까? 상남자가 돼야죠. 이게 잘못하면 또 쌍여자가 되니까. 아무튼요, 원래 사도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리 아들이라. 우리 아들인 말이 성질이 온유하단 말이 급하단 말이요. 우리 아들은 성질이 더럽다. 아니 얼마나 더럽느냐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앞에 좀 별로 저 친절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요한이, 아이 저놈들 말이죠, 그냥 갔다가 저 벼락 맞아서 저놈들 쳐 죽이도록 예수님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9장 52절로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 얼마나 다혈질, 저놈들 저런 쳐죽일 놈들 저거 벼락 맞아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질이 아주 더러운 이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그하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좀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정권사님? 있어요? 그러면 집이는 글쎄 성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없는 척하니까 그렇지. 저도 뭐 꽤나 있죠. 오늘 또 산에 가서 하마터면 누구하고 한바탕 할 뻔했는데 아유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냥 응? 그때 우리 오늘 김문기 장님 안 따라오기 잘했지. 정말 따라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참 저는 여러분 그 산에 가는 게 제 인생의 그냥 유일한 낙입니다. 저희 케렌시아요. 저만의
근데 저 여러분 제가 땀이 엄청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인철 집사하고 정호 집사가 부채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가 목사니까 어쩔 거요 뭐 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또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왔더라고. 내가 사과하기 잘했어. 아이고 부채질하는 것이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내가 뭐 해야지 어쩔 거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부채질 안 하라고 할 거예요. 오늘 당장 이동용 선풍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 우리 김문 기장님 따라왔으면 당신이 뭔데? 그러면 안 돼. 목사는 항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 형님 동생 하기로 했어요. 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 우리 교회 지금 아마 디모데 프로그램에 명단이 있는지 있다고 확인해 볼 거예요. 안 했으면 제가 전화번호도 알고 집 호수까지 제가 알아놨으니까요. 이제 이수희 집사님 책임지시라고 이제. 아이고 참 이 공인은 참 행동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저녁에 산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철학이 되니까 끝나고 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요. 아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으면 저도 한바탕은 욱할 뻔했어요. 근데 아이고 뭐십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전도하는데 니는 너 미쳐서 너 그 남편이나 잘 섬기라 그러면 네가 뭔데 전도하는데 나발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고집불통이 아무리 성질 더러운 사람도 여러분요 우리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아. 필요한 경우에는 막 용광로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막 그냥 담금질을 하면서 또 두들겨 패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아들에서 뭐요?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그래서 폭포를 이루십니다. 강물을 이루십니다.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7절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휩쓸었나이다. 나를 엄무라도 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뭐 샘만 이루시고 뭐 폭포만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모래불어. 우리 처음에는 성령께서 막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요. 여러분 콜라병을 저 태평양 바다에 던져놔봐. 그러면 콜라병은 그냥 파도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다니고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막 엄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무더운 날에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저 폭포 속에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아니면 아무리 더워도 해운대 해수욕장 엊그저께 해운도 다녀왔는데 지편이라고 그렇다고 바닷가는 못 다녀왔어요. 근데 그 물가에 가면 뭐 더위도 다 잃잖아요. 그냥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담그고 있어봐야 더운지도 몰라. 얼굴은 타지만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쭈쭈바 탁 물고 죽여. 여러분 해운대 가면 육신은 그렇게 즐겁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성령의 생수 속에 빠지고 산다. 성령의 바람 같은 은혜,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어버린다. 우리 육체를 덮어버린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파도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데 땀이 어디가 있고 스트레스가 어디가 있고 짜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리산이나 설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폭포 밑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탁 들어간다고 생각해보고 그냥 시원한 아주 그냥 그 햇빛에 데워지지 않는 그 바닷물결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덮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살만 납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수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아주 그냥 시원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왜 생수처럼 오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죽여주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